이 시간에는 지성소 사업,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14장과 18장에 나오는 지성소 사업, 지성소의 기별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있고, 날아간 천사가 있고, 또 내려온 천사들이 있죠. 자, 이런 상황과 그 기별의 그 무리가 어떤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일요일 개신교회나 신천지 교회나 이런 교회는 도통 잘 모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 연구해야 할 심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재림교회에서도 이 부분은, 재림교회는 기초 기별은 다 알겠지만은 더 세처선사의 그 기별의 영향과 결과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조건들을, 분리 노선들을 더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구원이 있겠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가 아니고, 개신교처럼 과거에 십자가의 구원, 그런 기초 교리 말고 말세에 와서 특별히 또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구원의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보면 6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부리고, 초보가 뭡니까? 회개하는 것, 또 침례받는 것, 또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런 것들은 다 개신교가 500년간 가르쳐왔던 그런 성소뜰의 첫째 뜰의 그 경험과 진리를 말합니다. 중요하기만 중요하죠. 자, 이제는 말세이기 때문에 그런 걸 더 떠나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가 더 완전한 것을 추구하죠. 제가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가 구약에서도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들어가 보니까 회개하고 또 말씀을 쫓아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아버지와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계시는 율법, 법계, 율법에 일치하는 생애가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믿은 자들은 율법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계명들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 참 믿음은 계명을 순종하는 데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셋째 국면, 즉 지성소 국면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신앙의 처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성화되어 나가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우리는 더 증거되고 향상, 전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성소의 사업에서 우리는 다 만나야 되고 그 기별을 경험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중보 사업에 일치하는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결국은 성령을 얻는 것이죠. 능력과 그 지식을 얻는 길, 그 노선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선사와 넷째, 다섯째가 나오겠지만은 그 전부 다 다른 것이 아니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십자가에 굴복해 나가는 노선, 성령의 경험이 더 증가되고 더 그리스도와 교제해 나가면서 성화되어 가는 그 길이 바로 셋째 선사요, 넷째 선사요, 다섯째 사명까지를 해 나가는 그 길이 바로 지성소에서 14장 천사와 18장 천사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늘의 천사는 볼 수 없지만은 이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또 지성소에서 또 말세되어 보니까 이제는 영적 전쟁이 있죠. 사탄의 부하들,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나오죠. 계속 13장과 16장, 17장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죠.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참백성들은 그를 거절하고, 즉 사탄은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고 변경하는 일을, 불법의 비밀을 계속 자행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더 분별을 하고 불법의 비밀을 분별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순수한 십계명을 변질시키는 것을 수보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말세 남은 교회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 그대로 넷째 계명 안식일을 마귀는 천주교를 통해서 계속 변개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도로 회복하고 수호하는 것이 이 전쟁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전쟁이요, 진수표 강요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짐승표 강요, 일요일 휴업령을 일으키죠. 일요일 휴업하라, 일요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안식일을 잘 고수하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높일 수 있는가, 법궤를 들 수 있는가, 한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천사들의 기별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옛날에 과거에 20년 전에 만드는 것이지만은, 보항해서 만드는 것이지만은 개신교인들로 해서 다시 한번 올려봅니다. 첫째 선사 기별이죠. 첫째 선사는 조화 심판이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윌리엄 밀러 운동탄에서 1840년경에 교적 사업으로 그 당시 개신교,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이 기별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별을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면 둘째 선사 기별, 분리를 선언하고, 또 그 앞에 교회는 타락을 선포하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해서 모든 죄와 타락한 교회에서 나오라는, 분리해라는 경고도 되겠습니다. 자, 셋째는 앞으로 다가올 짐승표를 받지 말라. 앞으로 미국에서부터 이 법령이 시작됩니다. 언젠가 모르겠지만 곧 다가오는 재난이 더 심화되고, 또 미국에서 하나님이 노했다,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지키자, 주일이 언제냐, 현재는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을 그렇게 지키자, 일요일날 도덕의 날로 하고, 일요일날 개혁운동을 하고, 또 가정의 날로 하고, 이런 면목으로 일요일 휴업법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이 점점점 동조 협력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개신교인들은, 신천지 교인들 포함해서 앞으로 점점점 더 세상의 재난이 심각하고, 이런 미국에서 개신교 연맹단체가 일요일 법령을 국회에 상정할 때에 되면 바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렇게 한 것을 쓴 것을 보거든 도망해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반복하는 줄 아시고 참 진리 교회로 오시고 함께 우리는 핍박을 견디며 도망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소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첫째, 둘째, 셋째 선사가 확고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파,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사업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경험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부터 다섯째, 또 늦은 비 성령 받을 때까지 이 지성소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다가오는 짐승과 그 우상과의 접전이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즉 성령을 통해서 더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뿌리내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하면서 즉 경험하면서 능력을 받으라는 이 운동인 것입니다. 더 지식과 믿음이 비례하죠. 지식을 통해서 우리 믿음도 비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천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초기에 이 기별을 엘렌 G 화이트를 기초로 해서 이 기별을 받았지만은 즉 재림교회가 초기에는 1860년도에부터 부르심받은 교회가 맞지만 그러나 넷째 천사 또 18장 1절의 천사가 내려와서 힘과 능력을 주려고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내려와야 될까요? 그 기별은 완전한 기별이요 힘센 천사의 기별이지만 뭐 천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기별을 맡은 재림교회가 또 점점점 율법으로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생애의 중심을 잡지 않고 모든 면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온순한 마음, 그분의 십자가에 굴복하는 그런 처세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그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즉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18장 1절의 천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잘 간단하게 요약했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해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림교회도 이 첫째, 둘째, 셋째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잘 경험하기도 하고 알지만 재림교회가 시험을 받고 하늘로부터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또 촛대가 옮겨졌다. 또 다른 분리가 필요했다는 것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님 재림교인들이시여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짧은 한 시간이 되겠지만은 완벽하게 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은 저희 또 카페 사이트나 또 들어오셔서 연구하셔서 또 제천사의 기별의 그 영향과 분리 노선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더 바른 자체천사의 기별에 적합한 그 사명에 적합한 사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천사 18장 1절의 천사는 기존 재림교회 교인들이 잃어버린 첫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교회적 기별입니다. 즉 계시록 3장 10절인가요? 12절에 나오죠. 라오디게에 보내는 기별, 라오디게에 보내는 기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별은 받으려면 더 향상되고 믿음이 전진되지만 이 기별을 거절해버리면 또 촛대가 옮겨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빛을 깨닫지 못하는 둘째 천사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그 뒤에 또 18장 4절에 그래서 18장 2절이 또 선고되고 뭡니까? 18장 1절 존스 와간의 기별을 거절한 재림교회도 1888년에 거절함으로써 또 그 뒤에 26년 후에 1차 대전 때에 유럽에서 전쟁 때 안식일을 포기하고 안식일 전쟁 참가를 불복하는 자기 성도들 약 4,000명을 쫓아냈기 때문에 드디어 재림교회도 1차, 2차 시험을 받고
촛대가 옮겨져 버리는 이 놀라운 슬픈 사건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18장 2절이 바로 재림교회에도 함께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14장 8절에 둘째 선사가 분명히 완전한 기별로 주어졌는데 왜 18장에서 또 한 번 교회적으로 선포하는가?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여. 지성소 들어온 모든 교회의 타락상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재림교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18장 1절,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기별, 존스 와그네의 기별에 거절한 재림교회가 그 결과적 열매가, 기별을 거절한 그 열매가 26년 후에 유럽에서 전쟁 속에서 핍박 속에서 안식일을 고수하지 못하고 결국 손들고 전쟁 정부에 손들고 자기 교인마저 출교시켜버리는 이런 놀라운 죄를 자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재림교회가 초기에는 불심을 받았지만은 촛대가 떠나버리는 그런 교회가 됐음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비난하려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재림교회 안에 있는 시험과 그 결과, 세체 선사의 기별의 시험과 영양 그 노선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분리된 무리가 이제는 이 세체 선사의 기별을 더 깊이 경험하고 지식과 품성을 돈독히 하고 그 다음에 넷째 선사가 지향하는 정말 더 굴복하고 더 자신을 낮추고 더 굴복하고 더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다섯째 천사의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초기에 재림교회가 할 수 있었던 노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앞에 교회 백성들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무리를 또 만들어서 새소련 새푸대 담던 시 또 다른 계급에게 또 소수무리, 그 안에서 소수무리입니다. 밖에서 만드는 소수무리 아니에요. 그 안에서 쫓겨난 소수무리를 통해서 그 기별이 사명이 위임되고 전수되고 그들이 다시금 제첫 선사의 깃발 들고 나가는 그 개혁무리가 발생됐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재림교회에서는 어느 목사님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최후의 남은 무리 운동에 왔어야만이 이 모든 현황과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는 18장 4절에 내려오는 천사들, 이 천사들은 또 이제 앞에 또 개혁파 무리가 또 큰 교단이 되고 또 갑질하듯 또 권위주의와 행정으로 또 진리를 높이는 소수 무리를 또 쫓아낼 때에 또 분리된 또 신실한 재림 무리가 다섯째 운동을 하게 되는 이런 참 놀라운 정말 좁은 길에 이런 비밀이요 남은 교회 노선인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는 앞에 넷째 천사 18장 1절 천사죠.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더 의를 개혁하고 좀 믿음으로 말하면 의 기별을 더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더 의를 개혁하고 또 둘째 천사 무너졌다 강성 바빌론이요. 즉 개신교회와 재림교회마저 그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는 경고하는 야고보의 집에 그 죄를 고하는 이 사업을 잘 하고 다섯째가 내려오는 겁니다. 즉 상징이지만 이 땅에서는 그런 사명과 정신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소수물이고 아주 미약하지만 앞으로 세상이 더 험악해질수록
앞으로 예언이 점점점 다가올수록 같이 하는 여러 무리들이 각 나라마다 모여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러시아 가보니까 러시아에도 그 재림 무리가 아닌, 개혁운동 무리가 아닌 그 다른 무리가 한 5천 명이 모여 있어요. 그 숨어서 예배 봅니다. 그들도 안식을 잘 지키고요. 존스 와가네의 기별도 알고 있고, 1951년경에 아마 분리되는 모양이에요. 자, 그런 무리들이 철저히 지키고, 먹는 것, 입는 것, 완벽하게 개운동처럼 똑같이. 저 그들을 몇 명 만나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배우기는 재림교회, 개운동교회, 뭐 이런 거 알았는데, 그 두 단체도 아닌 완벽한 또 하나의 소수무리가 5천 명이나 러시아에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무리들이 앞으로 다섯째 운동에 다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운동할 때에, 엘리야는 한 명이었죠, 그죠? 아,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러니까, 아니야, 7천 명이 있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무리들이 개신교에 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무리 다 모여서 최후의 다섯째 운동의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섯째 무리가 노력하고 활동할 때, 더 경고를 할 때, 여러분 경고를 뭘 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회복하는 운동 아닙니까? 일요일은 하나님의 참 계명이 아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노력을 더 힘있게 하는 것이 다섯째 운동이에요. 그래서 다섯째는 내처선사와 관련하여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내처선사가 지향하는 의회 개혁과 경고를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다섯째가 내려온다. 이 말은 다섯째 사람 무리들은 희미한 자들이 아니고 더 강력하게 진리를 높이고 이런 죄를 지적하고 엘리야 운동을 하는 자들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가, 이 남은 무리가 어떤 상황과 때를 이루고 조건을 이룰 때에 늦은 비는 바로 그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사랑하는 형제들이시여, 재림교회 아무리 있어도 그 교회는 이미 시험 받고 촌대가 옮겨진 교회라는 것을 아시고, 거기서 나온 자만이, 더 개혁 무리로 나오는 자만이 나와서 함께 남무리와 함께 너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재림교회가 과거에 기초 28개의 진리는 잘 가르치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28개 그런 기초 원칙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그 깊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남은 교회 간 좁은 교회의 노선을 따라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는 이 순서를 보면 다섯째 무리에 늦은 비가 내리게 되어 있어요. 초기 문집 276페이지 보면 그래 나옵니다. 다섯째 무리에게 내리고, 또 재림교회나 타락한 교회에서 다 나와서 모이는 남은 무리에게 늦은 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 이것은 놀라운 예언 사업입니다. 인침받은, 즉 자기 교회에 가정한 일을 인하여 울며 탄식한 자들에게 인친다 했듯이, 그 안에서 인침받는 게 아니고 나와서 더 진리를 따라갈 때 14만 4천 인침을 받게 되고, 그런 자들을 데리러 오는 것이 바로 예수 재림인 것입니다. 남은 교회는 이 모든 순서를 낱낱이 그 때를 다 아는 백성입니다. 2031년 때 이런 거 아니고, 우리는 모든 앞으로 마지막 사건들을 낱낱이 알고 있는 백성은 이 재림무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를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뭐 다른 기별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선사 기별부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기초를 다 해버리면 제가 이 한 시간에 다 설명을 못 하지만은 이 셋째 선사 기별에 대해서 저희 카페 사이트에 성경 연구회를 검색하셔서 그 사이트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기초를 거기서 연구하시고 저는 오늘 간단하게 준비된 것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첫째 선사의 기별이 1840년도부터 그 전으로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개신교회를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기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윌리엄 밀러가 전파한 첫째 선사의 기별에 자, 안식일이 포함됐습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재림교회 어떤 목사님들이나 보면 첫째 선사의 기별에 안식일을 넣는 분도 있어요. 지금 상태 볼 때는 그것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역사적 순서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선사부터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기별 106페이지 보시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케 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라 하는 그 의미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안식을 지키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율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안식일에 포함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1840년 당시에 윌리엄 밀러가 외친 첫째 선사 기별에는 안식일 경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밀러 자신도 안식일 지키를 몰랐습니다. 밀러는 1849년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는 한 번도 안식을 지키지 못하고 죽은 침례 교인입니다. 그럼 자신도 안식 안 지켰는데 넌 보고 안식을 지키라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신도 안 지켰는데.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무슨 말입니까? 자, 기초를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가지만은 제가 하다가 못하면 또 다음에 또 시간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러니까 왜 영원한 복음인가? 우리의 더 힘과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이라는 말씀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분입니다. 또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있죠. 13장 8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자, 우리가 이 땅 지구 이전에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평화의 언원 아시죠? 스가랴 14장 3절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이 단둘이서 언젠가 저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죄를 지을 것인데, 아담 하우가 그것들 대비해서 아들이 내가 대속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계획을 그때부터 해놨다 이 말입니다. 영원 전부터 이 복음이 계획된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에요. 또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 정신의 사랑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그분이 사랑하는 이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은혜를 주고 싶어하고 이런 성령을 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한순간도 변질하거나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복음을 믿어야만이 우리는 정말 생명을 얻고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동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인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지만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한때 잊어버리고 또 내일 하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영원 전부터 영원히 우리를, 이 죄인들 잊어버리지 않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자, 그래서 이 밀러가 전한 운동에는 그냥 정말로 이 복음, 영원한 복음,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영생 얻는 복음, 그분의 모든 구속의 중론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그분은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또 선지자가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시고 또 왕으로 오시는 이 모든 구속사의 모든 역할을 다 알려주려고 하는 이 영원한 복음에 우리는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지식으로 배우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르렀다 그 말은, 즉 지성소에는 이제는 구약의 제사제도에 입각해서 영적 대속죄의 시대죠. 2300주야 끝년도가 이제는 지상 성소를 정결하기 때문에, 즉 대속죄를 통해서 최종 정결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대속죄의 시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속죄의 시기는 더 우리가 상벌을 주고 조사해야 해서 누가 상급을 얻는가, 누가 마지막 상급을 얻는가, 이 재림 때에 그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믿는 자들에게만큼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조사해서 하늘 기록책에, 제2책에 또는 선한 일을 했던 생명의 책에 다 적는 것입니다. 그게 조심판이에요. 악인들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심판이 딱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그 당시에 몰랐더라도 받은 빛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인들이시여, 정말 안식일을 모르고 나머지 9계명을 율법을 잘 지켰다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 되죠. 여유가 없죠. 다 공포되고 다 오픈된 이후부터는 안식일을 알면서도 안 지키면 개신교 50년 믿어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도 구원이 없습니다. 각자 받은 빛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밀러 때부터 한 것이 아니고 1844년 이후에, 즉 셋째 선사 기별을 받은 후에 깨달은 자들이 지키기 시작했고 빛이 주어졌고, 그 이후부터 이제 안식일 순종이 시험도 되고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재림교가 발행한 요한계시록 성경통신학교 2권에 보면 3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스미스 책을 발췌한 책이에요. 초기에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첫째 선사 기별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가 포함된 권고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서미서의 책이지 과거에 화이신자의 책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연구는.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 서미서가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더 지금 셋째 선사 기별 안에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상태에서는 이 말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책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 화이트 정원에는 결코 첫째 선사 기별 안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권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화이트 초기 문집이나 대정투나 기타 정원들을 보면 영원한 복음에는 안식일을 포함하여 전해야 된다는 그런 뜻의 직접적인 문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는 믿을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셋째 선사의 기별을 전파할 때고 그 셋째 선사의 기별 안에 첫째와 둘째가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은 첫째 선사의 기별 안에는 정말 회개하라, 또 우리가 더 자신을 굴복하라, 또 그리스도를 또 믿으라, 이런 기별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지만 지금은 뭐 긴박하기 때문에 연합된 기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한다는 그 의미 안에서는 안식일도 당연히 포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시대와 때와 또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의 경우에 첫째 선사도 안식일 지키라 하고 또 셋째 선사도 안식일 지키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개신교에 보고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없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당장 당신은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밖으로 나가는 이런 기별에는 항상 조심하고 항상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첫째 선사의 기별의 목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안식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초기 문제 보면 255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셋째 선의 기별을 받아들여서 먼저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과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안식을 지킴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를 받아들고 난 이후에 첫째와 둘째와 연합해서 안식을 그때는 지키도록 독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1846년에 와서 안식일을 깨닫고 지켰습니다. 자, 재림운동이 1840년경에 있었죠. 그때에 제7침례교 라이첼 오크스란 부인이 이 재림운동에 참가해서 이 안식일을 또 침례교의 토마스 트레볼 목사에게 또 전파하고 또 트레볼 목사가 책을 쓰면서 또 조셉 베이츠가 장로가 그 책을 읽으면서 1845년도에 안식을 깨닫고 또 조셉 베이츠가 1846년도에 엘렌 G 화이트 여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엘렌 G 화이트도 그때부터 안식일 지키기를 깨닫고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1840년대에 지킨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그래서 이 첫째 선의 기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진리에 자기 앞에 나타나는 진리에 굴복하고 더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회개하는 믿음으로 사는 이런 경험이 한마디로 하면 첫째 선의 기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뭔가 성령에 충만한 것 같이 또 제가 뭔지 율법을 통해서 분별하면 버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왜 생깁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술을 먹는 사람들이 왜 담배와 술을 끊습니까? 성령이 돌아서 내가 그것은 죄야 그것은 나쁜 것이야 알려주기 때문에 그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나쁜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끊을 수 있는 또 당장 안 끊기면 더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끊게 해주는 능력을 받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선의 기별을 그렇게 해서 경험하면서 또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설명 다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제 간단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 8절에 보시면 둘째 선사가 나오죠. 무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명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로다 했습니다. 자, 이 둘째 선사가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선사의 기별이 뭡니까? 정말 나타나는 진리. 오늘 같으면 안식이 참 계밀입니다. 소개하면 개신교인들이 연구해보면서 아 맞다.
이 따라올 때 그들은 전체 선사의 기회를 한 것이고, 또 따라올 때에 인류를 버리고 나올 때 그들은 둘째 선사의 기회를 또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적으로는 이 기별이 선포됐다 그 말은 앞에 그 교회가, 개신교회가 그 바른 재림운동,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무시한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은 그걸 다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순수한 무리, 윌리엄 밀러 무리, 엘렌지 화이트 무리, 이 소수무리를 쫓아낼 때에 이 둘째 선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선사의 기별을 선포받고도 살아남을 교회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선고한 것이 결코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타락했던 지금 개신교회가 단체적으로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란 것이죠. 이 천사운동은 실제로 눈으로는 볼 수는 없고요. 그 천사는 상징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백성들의 해야 할 사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경험하고 또 경험한 자는 또 경고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경험하라고만 말하고 사명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활동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명마저도 죽어가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 선사의 사업은 윌리엄 밀을 통해서 개신교에 충분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죠. 바로 계시록 10장 사건입니다. 작은 책을 묶고 즉 예언을 풀고 다니엘서 예언을 풀고 그들이 이제 재림운동을 일으켰지만은 그 모든 가정들이 다 10장의 사건들이 바로 밀러 운동의 그 경험적 사건을 말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모방품입니다. 자, 초기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픈의 계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는 둘째 선사가 교회 타락을 선언한 후에 개신교회들이 점차로 부패하여 가는 것을 보았다. 지금 개신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오늘 한두 명의 목사가 타락해서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1840년 당시에, 44년 당시에 이 하늘의 기별을 하늘에서 밀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사업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영적인 힘을 잃고 분별력을 잃고 타락하는 것을 세속화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으나 그것을 강력하게 전가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는 변화되지 않은 마음들이 찔림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경고가, 파수꾼들의 경고가 힘이 없으면 결코 그 개신교인들을 회개시키지 못합니다. 더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더 우리가 사랑으로 또 진리를 전가하는, 그 진리를 전가할 때만큼은 우리는 강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현대진로 운동 어떤 자매님이 그런 말 했다 그래요. 이런 개신교의 어떤 안식 일요일 문제, 용불문수 문제 이를 설교를 하니까 그것은 안 좋아. 자꾸 지적하는 것은 우리 품성에 안 좋아. 그런 것을 들으면 우리 품성도 나빠져.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개인 사업과 교회 사업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품성을 지적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적 사업은 이거는 분명히 해야, 이거는 강력하게 힘쓰는 음성으로 해야 할 사업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개인과 교회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과 밥도 안 먹고 악수도 안 해. 내가 악수하면 손 베려.
이런 아주 그 공주병 걸리는 같은 이런 남원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슬픈 일이라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기별을 정상적으로 받고 기별을 그 성령의 능력과 함께 활동하고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정신이 균형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관적인 정신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에 정말 사랑으로 또 진리로 때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안식을 선포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 개신교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된 사명자들의 모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명자가 안 되려고 그러면, 자기 혼자만 조용히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요 사명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함께 강력하게 이 기별을 전파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세차선의 기별을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차선사의 기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첫째와 둘째 세차선사를 다 우리는 경험하고 가지고 있고 하나로 혼합되어서 전파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개신교가 모르는 조화심판, 이단교리라고 그들은 명명하지만은 정말 하늘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는 예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에 있는 생명책, 세 가지 책이죠. 생명책, 제의책, 또 선한 일을 할 때 적는 선한 일을 적는 기념책, 이 세 가지가 딱 있으면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난 후에 그들도 원망하지 않고 그들도 바르게 심판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빛을 받은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조화심판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큰 심판의 날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어려운 율법에 입각해서 심판의 기준이 되죠. 심판을 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와 권고의 기별에 대한 결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불리우는 한 무리, 한 백성을 모으고 만드는 것이 세차선사의 기별의 목적인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세차선사 기별을 통해서 뭐 몇 명이든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는 성령이 머물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굳건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세차선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론 지식이 필요하고 또 이런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이런 모든 성소 제도가 또 지식이 필요하고 깨달아가야 하고 그런 가운데서 더 우리의 믿음이 분별되고 확고히 서는 그런 한 백성이 최후의 하나님의 동료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자를 세워서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게 내 정의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그때서 드디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하고는 안 되죠, 그죠? 대충 하면은 그 불완전한 기별을 가지고는 결코 지성소 사업에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세차선의 기별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개신교를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9절 10절이죠. 누든지 만일 짐승이 누굽니까? 가톨릭이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자, 가톨릭과 거의 우상, 가톨릭을 따라가는 개신교 단체를 말하겠죠. 곧 미국에서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 법령을
기다리지 말고 그 앞에 먼저 개신교 연합체가 먼저 나타나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들이 일률 법령을 국회에 상정합니다. 자, 우리는 그 짐승의 우상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교리와 법률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표, 66 짐승 가톨릭이 제정한 표, 가톨릭이 변경한 계명 일률 이 말입니다. 표를 받으면 그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신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선포죠. 그래서 이 셋째 선자의 기별을 안다 이 말은 이 경고를 통해서 권고하고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만 알고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도 경험하고 밖으로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긴박한 때인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첫째와 둘째를 잘 경험해 나갔던 자들의 모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강요와 핍박 사건을 앞두고 가톨릭과 개신교 연합체와 접전 예상이 됩니다. 이걸 알려야 개신교에 있는 장로교에 있는 침례교에 있는 감리교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있는 이 모든 안에 있는 소수물이 이 신실한 백성들을 불러낼 수 있고 깨달아서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맨날 음식 채식만 하고 고기만 먹고 뭐 그런 것만 따지고 있다가 자만하다가 그러나 그런 가운데 밖에서는 수백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지성소 진리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가오는 시련과 핍박에 따른 고통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게 하십니다. 지성소 문을 열 때에 십계명 원본에서 안식일이 일률로 결코 변경되지 않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 11장 19절에 보면 나오죠. 언약궤에 뭐 그대로 십계명 원판이 있겠죠, 그죠? 일률로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 봐도 성경에 봐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참된 셋째 선자 기별은 완전한 지식, 완전한 기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품성도 온전함이 이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늘 지성소의 모든 비밀을 그 사업을 우리는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순서대로 깨달으면 결코 오류에 빠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정말 회개하고 또 성령을 받으면 또 죄를 분별하고 또 죄를 분별해서 율법의 역할과 또 계시를 통해서 이 모든 기별을 받은 자들이 다른 오류에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다른 무슨 뭐 분파들이라든지 다른 뭐 그런데 결코 매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기별이요. 나를 더욱더 성령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뭐 오륜에 다른 무슨 기별에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뭐 2031년 뭐 사탄 통치 마침에 이 기별에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 제기는 의미가 없어요. 왜요? 셋째 선사 기별 자체가 완전한 기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별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기별이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시기가 기별을 더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째 선사 기별을 순서대로 경험하면 결코 오류에 빠짐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또 뭐 개혁운동에 있다가 또 재림교가 온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세상적인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오래 빠진 분들은 그건 바른 기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개신교회 재림교회에 갈 수는 있어요. 왜? 잘 이해를 못하고 하는 분들은 재림교회 갈 수 있지만 개신교회 가거나 인류를 지키는 교회 가거나 다른 뭐 이상한 뭐 절기파든지 무슨 이런 뭐 개인 그런 분파에 가는 것은 그거는 바른 순서대로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지만은 각자 받은 빚대로 믿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성의 온전함에 이르는 이 지식과 이런 성령 운동에 참여할 때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분과 동화되고 또 하나님은 또 그런 자를 통해서 이 사업을 맡기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 세처선사 기별을 받을 때부터는 하늘에 시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지막 이 중요한 이 기별을 최후의 복음 전파를 맡기려고 하면 아무나 안 맡기면 안 되죠. 정말 첫째, 둘째, 셋째 이 경험을 완벽하게 하고, 물론 부족해서 순종을 못하는 것은 큰 죄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런 정신과 완벽한 회개한 자들을 통해서 이 중요한 중차대한 이 80억을 전파하기 위한 이 경고 운동에는 뽑아야 되는 거예요.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을 때도 그죠? 물 먹는 것 보고 뽑았죠, 그죠? 기도원 300명 뽑았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윌람밀 운동 때에도 약 50명까지 출연했어요. 다 시험에 떨어져 나가고 한 50 몇 명 내외의 무리가 끝까지 다시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가하도록 계시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지막 이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하는 사람들은 더 뽑는다는 거예요. 더 적은 무리, 더 적은 무리, 더 개혁 무리, 더 개혁 무리를 계속 뽑아내면서 최후의 소수무리를 통해서 이 사업을 마치도록, 그들을 통해서 또 최후에 흩어져 있는 철천인 개신교와 신천지나 또 천주교에 있는 많은 신실한, 비록 안식일을 모른다 할지라도 받은 빚대로 사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 나중에 다 불러 모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림교회가 말이죠, 이 그림 보면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재림교회가 1840년도부터 지금 180년 됐잖아요. 그죠? 180년 동안 아직도 늦은 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별 자체는 완벽한 기별인데 그 기별을 순종하거나 그 기별을 추구하는 의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분별을 잃어버리고 교단이 침체되면서 점점점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한두 명의 목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사건들 48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개혁자로서 여러 교단들로부터 나온 자들이었으나 이제 저들은 이전의 교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또 다른 분리가 불가피하게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화이프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교회 보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과거의 초기에는 재림교회가 정말 신실했지 않습니까? 엘렌지 화이트 있는 무리는 정말 신실했어요. 그러나 180년 지난 지금 21세기의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개신교를 닮아가고 있어요.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한 교단적, 평균적 정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다 있죠.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세속적인 제도, 그런 것들 허용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특수한 의미에 의해서 허용하다 보면 결국은 교회가 타락해 간 것입니다. 뭐 한두 명의 목사님들이나 또는 뭐 이런 곳곳마다 신실한 무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무리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교단적 대다수의 정결도 그 열매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필요하다. 이런 배가 파손하면 관에서 계속 있어야 됩니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타이타닉 호에 보세요. 팍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개혁운동이라는 말씀입니다. 개혁파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긴 것은 재림교의 잘못입니다. 재림교가 잘했다면 결코 개혁운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잘 지켰다면 초대교회에 새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을 그 사랑의 계명이죠. 그 강조할 필요 있습니까? 십계명을 잘 안 지키고 형식을 지키고 또 그래 하니까 사랑에 빠진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새 계명을 주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옛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옛 계명을 새롭게 강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받은 힘이 뭡니까? 1888년에 존스 와그너 목사를 통해서 믿음을 말미의 기별을 설교하고 가르칠 때에 많은 대충의 목사들이 그건 다 아는 거야. 그거 우리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받은 이 교리가 더 중요해. 그거 지금 다 이렇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에 모시고 더 회개시키고 더 의를 경험하게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의 기별을 거절해버리는 말미암아 그 교회가 재림교회마저도 세속화되어 온 것이 지금 180년, 150년, 150년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늘에서는 또 다른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천사를 급파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 그 천사가 큰 권세와 영광을 가져와서 이 라우디게 보는 기별을 먼저 받아들이면, 자, 이 천사는 바로 늦은 비를 가져오려고 마음하지 않고 그 앞에 먼저 라우디게 보는 기별을 이 이론적인 또는 하나의 세수한 이런 죄를 분별하는 이런 기별을 받아들이면 바로 뒤따르는 늦은 비가 올 것인데, 그던 이 기별을 거절하면 아마 결국은 뭡니까? 늦은 비를 거절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888년은 의의 늦은 비를 거절했기 때문에 을 따라오는 늦은 비도 거절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늦은 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혁운동이 필요했고 세술은 세푸대에 담아야만이 둘 다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또 할 이야기 많지만 이 18장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지금 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기별을 경험하고 더 진리를 사랑하고 나타난 이 영적 싸움을 분별하고 더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하면서 교체선의 기별, 더 죄와 오류를 분별하고 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